쯔빙글리에서요. 성경은 말씀을 담고 있고 말씀이며 말씀은 성서 이전에 존재했고 성서로 표현되었다. 그러니까 성서 이전에 이미 말씀이 있었고 성경은 말씀을 담고 있는 옷일 뿐이에요. 그릇이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5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와서 비추는 빛이라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가면은 다 말씀하셔요. 나는 말씀이기도 하고 나는 생명이기도 하고 나는 빛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 차원에서 이 빛이 사람들에게 와서 비추었으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어둠에 와서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어둠이죠. 그래서 이 빛이 그럼 언제 와서 우리에게 비추었느냐? 육신이 돼서 비춘 거잖아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면 빛보다 생명이고 생명보다 창조주고 창조주가 하나님이고 하나님보다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쯔빙글리가 이걸 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제일 높은 단어 같은데 하나님보다 먼저 시작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이것은 헬라 철학적 개념으로 로고스, 만물의 존재의 근원 이런 방식 개념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이 봤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표현되어지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그러면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이건 초월적 하나님이다. 뭐 그러면은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라는 이야기는 반드시 대상이 필요해요. 들려져야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은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고 이해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이 실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엘로힘 그러니까. 야훼는 나중에 알 수 있죠. 야훼는. 그런데 말씀하면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의도를 알 수 있죠. 그분은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지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니까 그리스도는 세상에 와서 사람들로부터 고결하게 살다 가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뭐 하시기를 원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대화하고 말하고 그들 속에 산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이해되어지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고 싶어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참으로 사랑하고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을 숭배한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에 귀를 기울였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뜻에. 그러니까 오늘날 사역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역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사역을 하세요.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하게 하려고 하는 사역하지 말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음성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담아지고 표현될 수 있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쯔빙글리가 그걸 보았어요. 그걸 보아서 성경은 말씀을 담고 있고 말씀이며 말씀은 성서 이전에 존재해 있고 성서로 표현되었다. 옷을 입고 왔어요. 종이라는 옷을 입고 왔어요. 이 말씀은 산 말씀이에요. 빈 박스에 강아지가 담겨 있으면 다람쥐가 담겨 있으면 사정없이 움직이고 돌아갑니다.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럴 때는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고 끌고 가는 것이다. 그러면 성도의 일은 말씀이 그 속에 담겨지는 일이고 사역자의 일은 뭐예요? 산 말씀을 그 속에다 넣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역하는 사람부터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자기 속에 넣지 않으면 어떻게 성도가 그것을 산 말씀으로 듣겠어요? 반드시 산 말씀은 산 거를 통해 가지고 죽은 사람의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산 사람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말씀을 산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지, 산 말씀으로 줄 수 있는 것이지, 내 안에서 말씀이 죽은 말씀으로 있는데 어떻게 산 말씀으로 줄 수 있어요? 죽은 말씀은 죽은 말씀으로만 계속 전해지는 거죠. 지식은 지식으로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항목,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만이 깨닫게 한다. 성경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 이 말씀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영감과 계시가 없는 해석, 거듭난 자가 아닌 이들의 풀이는 무익한 말들일 뿐이다. 이건 참으로 기억해야 돼요. 성서 해석에 있어서 종교개혁자들의 원칙은 너무도 명료합니다. 이것은 중세에 있어서 수많은 스콜라 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 신학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 시도에 종교개혁자들은 노골적으로 반박을 했어요. 초대교회 신학을 다시 재현한 게 무엇이냐.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거듭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 성서의 표면적 지식은 거듭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육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성서에 대해서 글과 언어와 지식과 또 사회와 배경을 보고 그 말씀을 보는 것은 혼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 속에 거듭난 영이 와서 거듭나게 하시는 씨가 와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그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말씀을 비추어서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의 참 본뜻을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증적이다. 스스로 성경은 성경을 이야기한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참된 것으로 확증된다. 쯔빙글리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문이 아름다워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자비하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며 우리 길의 빛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조명하소서. 우리가 순수하고 완전하게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우리가 바르게 배운 바와 일치하게 하소서. 그리함으로 어떤 점에서도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예언의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무당짓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안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릇된 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것으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영원을 선물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영원으로 가게 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모두 다 영원의 사역이에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영원한 제사이기 2000년 전의 제사가 아니에요.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로, 오늘 나에게 늘 현재로 있는 제사예요. 오늘 나에게 늘 현재로 있는 제사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구속은 영원한 구속이에요. 나에게 늘 현재로 있는 구속이에요. 내일도 그것은 구속으로 있어요. 그것은 나의 죄인됨과 상관없이 죄인됨을 씻어버린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취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이뤘어요. 영원 차원에서 우리를 영원히 용서해 버리시고 영원히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속에.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께 자기 삶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믿음의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 믿음을 그리스도가 너무 작은 그리스도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를 얼마나 경시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너무나 무시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말씀과 여러분의 설교와 여러분이 이해하는 지식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거예요, 그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공허한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전부인 믿음이죠.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고 내가 미국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난 미국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에게 본능적으로 주어진 절대적, 나에게 있는 기초적인 사고고요, 사상이요, 나의 기본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으로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 얼마만큼 알게 하고 얼마만큼 이해하느냐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느냐가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시간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4장 19절에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깨달은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나으니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깨달은 말이냐면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말이에요. 그럼 목양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먼저 예언의 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그분의 구속과 구원과 속량과 영원한 생명과 그분이 이루신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인 그걸 이야기한 다음에 그 성도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나가야 하는 거죠. 나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예언의 사역이에요. 예언의 사역이에요. 전도하라고 하면은 전도할 때 기껏해서 예수 믿으면은 다 좋은 일 생기고 돈 많아지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서 전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예수님을 거짓으로 알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요 말 타고 다니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전에 누리던 권리들을 다 잃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에베소에 있는 범인처럼 살면서 에베소 그 근처에 있는 지중해 바닷가를 보고 거기에서 휴양 누리면서 이렇게 사는데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강도의 위험, 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신의 위험을 겪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는 거죠. 물이나 불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적신도 죽음도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에 빠지는 게 이게 그래서 믿음의 실상은 사랑인 거죠. 사랑. 그러니까 그 성도가 예를 들어 그리스도를 말해낼 때 나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돈이 없어서 덕이 안 돼가지고 전도를 못했다. 그거는 가증스러운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가르친 그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심판받을 이야기예요. 참 돈이신 그리스도가 있는데 가짜 돈, 그림자 돈 가득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되겠어요? 참 돈이신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이 가짜 돈, 그림자 돈 가득 가진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돈이 진짜 돈이 아니에요. 나는 참돈을 가져서 참돈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부럽다고 얘기를 하고 오게 해야 하는 거지. 당신 가진 돈이 2배, 3배로 늘어난다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이라. 그럼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게 아니다. 그럼 만몬과 바알을 소개하는 거고 아세라하고 결혼시키는 거고 금송아지를 그 집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선물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말해내게 하는 것이다. 근데 쯔빙글리의 이 사역이 성경과 주석과 해석에 대한 그런 이 종교개혁 전통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쯔빙글리의 종교개혁 정신의 교회에 있어서 루터보다도 훨씬 더 루터는 성경 읽기였는데 쯔빙글리에게 있어서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뜻을 더 명확히 알고 그 뜻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교회가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예배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 성만찬만 하는 것이었고 종교개혁의 예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모두를 초대하고 그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500년 전에 종교개혁은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시작하다가 제가 보면 종교개혁은 그냥 끝나버린 듯해요. 시작하다가. 왜? 종교개혁은 계속돼야 되는데 계속 안 됐어요. 중세가 더 힘이 강해가지고 지금 중세 시대로 다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God the truth, 실제이신 하나님. 참이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참이에요. 그래서 쯔빙글리 신학에서 의식도 예식도 외양도 모두 거절되고 보이는 것은 모두 부숴야 해요. 보이는 것은 다 부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파괴적이 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의 십자가가 그 쯔빙글리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여기. 십자가가 여기 있는 게 뭐 중요해요? 십자가가 예수님 매달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매달린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나한테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십자가 내 마음에 있어서 내가 죽은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 혼자 죽은 것이 무슨 상관이? 그 예수님 조롱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서 내 꿈도 끝났고 나란 사람도 끝났어요. 나 이제 하나님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삶이. 그러니까 사역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아서 여기 보낸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냥 신학을 한번 공부해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쁜 열매로 받으시는 거고 그 삶을 통해서 그분이 여러분을 그분 당신의 팔로 사용하셔서 그분을 나타내시려고 부르신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는 차원을 넘어서서
참 진리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사용된다는 것만큼 즐겁고 기쁜 일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가 바깥에 세워져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모든 것의 종결이잖아요. 나의 종결인 거예요. 나의 꿈의 종결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의 종결이고 내 스스로 혼자 하는 사역의 종결이고 내 능력의 종결이에요. 주의 능력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내 지혜의 종결이에요. 심지어는 말 잘하는 내 말도 종결된 거예요. 거기에선.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 부활은 뭐예요? 주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주와 함께 살아나도 살아난 것은 바울이 실제로 누가 살아나냐면 주님이 살아났다고 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새로 산 것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 새로 살아나는 것 그리스도 예수만 살아. 그러니까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말하고 그분이 사역하고 하는 것이 근데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건 내 노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나를 다루셔서 그분이 알아서 사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쯔빙글리는 보이는 것은 다 부수라. 보이는 것은 다 부수세요. 물질이 눈에 보이면 부수세요. 어떤 사람이 큰 건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큰 비즈니스 가지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역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부서져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나한테 실제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부서져야 된다. 보이는 것을 제시하여 믿게 하는 것은 유치하고 그릇되게 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이다. 동물의 피가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살아있는 예수의 영적 피가 참 피다. 야곱의 사다리, 야곱이 꾼 꿈은 사다리는 뭐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하늘로 올려가게 하는데 중세는 뭡니까? 파블이라는 중세 신학자가 컨스탄스의 주교가 우리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성상이나 성자의 성유물이나 또는 의복이나 또는 마리아 중보자이다. 기독교인을 도와주는 사다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도들을 도와주는 사다리. 쯔빙글리는 사다리는 그리스도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중간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성자는 뭐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성자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모하다 보면은 똑같아져요. 제 조카가 있는데 제 조카가 하도 아이돌 그룹을 좋아해가지고 뭐 틈만 나면은 TV 보고 하니까 앞에서 막 그 노래만 나오면은 초등생이 따라서 하는데 제 눈에는 걔나 TV에 나온 애나 똑같아요. TV에 나온 애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몸도 더 어리고 유연하고 감각도 훨씬 더 초등학교 때는 뛰어나니까. 안 믿겨지세요? 여러분하고 초등생하고 한번 문자 보내기 시합 한번 해보실래요? 누구 손이 더 빠른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제인 거예요. 복제. 그러니까 신앙은 일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제가 되는 거거든요. 복제.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살면은 그냥 주님이 내 안에 전체가 돼 있는 거죠. 복제가. 그때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는 거죠. 나의 문제는 주님과 전적인 사랑에 빠지지 못해서 내가 문제인 것이지. 근데 전적인 사랑에 빠지지 못해도 스스로 정죄하실 필요 없어요. 주님과 전적인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는 세상적 요소가 다 처리돼야 되는데 그것은 욥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처리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한꺼번에 오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나중에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네요. 전에 내가 귀로 들었는데 내 눈에는 이제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런 정도 고백하게 되려면 그 한꺼번에 다 와야 되는데 그 한꺼번에 오면 좋으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아셔서 하나씩 보내면 보내는 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만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라. 그리스도만 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만 보게 하려고 가족이든 물질이든 재물이든 사람에 대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의존을 다 보이는 것은 부수게 하는 것이다. 쯔빙글리는 이것을 교회적인 것까지 다 적용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과감히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거룩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실제로 둬서 우리가 성자 되는 건데 성자를 숭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학에 있어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세에서 성자 숭배했는데 오늘날의 현대의 신학들도 성자 숭배하고 있어요.
누가 어떤 얘기하고 누가 어떤 이거 성자 숭배예요. 성자 숭배. 성자 숭배예요. 똑같은 거. 이 쯔빙글리의 삶은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고 막 이신하게 파헤치고 이러고 하면 우리도 성자 숭배하는 거 똑같아.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만 봐야 돼. 우리는 그냥.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봐졌느냐 그 부분만 우리가 인식하는 게 우리가 쯔빙글리 공부하는 이유일 뿐이에요. 성자 숭배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해, 어떤 신학자가 성경을 어떻게 풀어, 어떤 신학자가 교회가 어떻게 어떤 신학자가 왜 필요합니까? 성경이 필요한 것이지. 성경이. 근데 그 성경은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읽고 해석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 열조의 하나님께 돌아가라. 열조의 하나님. 열조의 뭐 조상의 하나님이지. 조상의 하나님 누구예요? 그러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의 그들의 영과 정신과 혼과 그들의 신앙, 그것이 나에게 기본 틀이 되고 기본 뼈가 돼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는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성취하셨으므로 세례는 십자가의 믿음에 대한 확증인 것이에요. 세례는 구속은 뿌리는 물에서 오지 않고 세례, 뿌려진 피에서 와요. 뿌리는 물은 뿌리는 피에 대한 표징일 뿐이에요. 이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할례와 유월절을 세례와 성만찬으로 보는 거 아직 쯔빙글리에게 종교적인 요소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 없으세요? 이거? 잘 안 보입니까? 작아서? 할례와 죄송합니다. 작게 해가지고 한 장에다가 다 하려고 하니까 폰트십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할례와 유월절을 세례와 성만찬으로 보는 것은 아직 종교적인 요소가 있다. 쯔빙글리에게. 할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쯔빙글리는 이제 세례로 보았는데 더 깊게 보면은 세례가 표징, 침례가 표징하는 거죠. 즉 나의 옛것이 다 휩쓸려 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그 침례를 왜 받느냐, 세례를 왜 받느냐? 그 물에 의한 씻김이거든요. 근데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다 씻겨가 버려요. 내 세상 자체가 씻겨감이에요. 그 다음에 미사 예배의 헛된 관념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나를 위험과 질병에서 지켜준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경노하는 세상에서 나를 구해준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내 사업과 비즈니스, 옥수수와 곡식 이것이 풍년이 온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건강해진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즐거운 가족을 얻게 된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싸움에서 승리한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좋은 날씨를 얻고 내 부가 유지된다. 이것이 다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예배는 내가 없어지는 것이지 세상이 증대되는 게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쯔빙글리가 보는 것은 예배는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거, 그분만 남는 걸 말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 것이 막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미신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중세의 개념이거든요. 중세 미사 참석해야 내 사업이 잘 된다. 미사 참석해야 내가 건강해진다. 내가 미사 참석해야 내 전투에서 내가 승리한다. 이거예요. 지금 그 자체를 미신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나를 구속해 주시고 영원히 건져 주신 그분에 대한 나의 그냥 감사와 찬양인 거예요. 그걸 해야 복이 오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쯔빙글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몸이 이러한 물질적이고 바알적인 요소들을 유지시키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인간의 길흉화복은 예배와 관련이 없고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걸릴 병은 걸리게 돼 있고 죽을 때는 죽게 돼 있고 망할 때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배는 내 자신이 없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내 삶에 일어나는 길흉화복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분만이 아는 섭리와 주권에 달려 있다 그 말이에요. 섭리와 주권에 달려 있으니까 뭐 어떡합니까? 순종해야지. 예배 잘 드려서 이게 돈 많아지고 복 받는 걸 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저는 그러면은 세계적인 재벌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빨리 끊으세요. 이게 중세적 예배관념을 끊으시라. 예배는 구약의 예배가 뭐 재물을
죽이는 거잖아. 제물은 그리스도고 제물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손을 얹잖아요. 연합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이 죽을 땐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죠. 같이 죽은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내가 없는 거예요. 왜? 나라는 사람 자체가 옛사람의 모든 어그러진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나라는 사람의 세상의 모든 요소가 함께 다 얽혀 있으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건 세상에 없어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돈 욕심이 없어지고 나오는 것이지 돈 많이 해달라고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내가 드려서 뭐 잘된다 축복받는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 구약에서 예배를 드려서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리스도만이 복이다.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진짜 내 자신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내 자신이 갈라져서 없어지는 거고 그걸 통해서 받는 복은 유일하게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분만이 참복이니까. 그게 내가 없어지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남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예배란 제단을 쌓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는 것이고 함께 살아나고 하늘의 안침을 체험하고 말씀을 듣고 빛을 보는 것이 예배예요. 즉 세상이 죽는 장소가 예배이고 세상이 죽는 시간이 예배예요. 시간이 삼켜지고 영원히 들어서고 사망이 패배하고 생명이 공급되는 때가 예배인 거예요. 배와 그물과 자신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노예요, 포로요, 군사로 무장되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세상적 요소로 무장되고 강화되는 시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뭘로 제시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봐야 돼요. 뭘로 제시하고 있는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쯔빙글리의 이런 깊은 이해가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우리가 이 500년 전이라고 아주 신학을 굉장히 무시하는데요. 무시할 게 아니라 이러한 깊이의 발목도 못 쫓아간다. 오늘날 우리는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가? 무엇 때문에? 중세는 뭐예요? 무엇 때문에 예배드려요? 위험과 질병으로서 지켜달라고. 무엇 때문에 예배드려요? 내 사업 잘 되게다. 무엇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다. 지금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을 그런 거를 바라는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포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분만 내 삶에 남으라고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분만 내 삶에 남으라고. 난 없어지고. 지세례파는 말 그대로 세례를 다시 받는다는 거죠. 이 아나라는 말이 죄라는 뜻인데요. 이 죄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 참으로 중요하고 놀라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할 때도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예요. 그러니까 스타시스가 서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는 거. 그러니까 새로 살아있는 건데 아나니까 다시 사는 거거든요. 부활이거든요. 에베소서 1장 10절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아래 만물을 통일시키려 하려 함이라 할 때 이 통일이라는 이 단어가 아나 케팔루예요. 이렇게 아나 케팔루. 케팔루이는 요약한다는 말이고요. 모으다, 다 모으다 하는 거예요. 아나는 다시라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성경 전체에 딱 두 사람밖에 하나님의 눈은 없어요. 구약의 아담이고 신약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약에 있어서의 사람이라는 단어는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사람이 양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거든. 어떤 아담이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거든. 어떤 아담이 범죄하거든. 어떤 구약에서는 사람이 아담이에요. 구약에서 아담이라는 단어가 셀 수 없이 창세기 3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라는 얘기죠. 그 첫 번째 아담 아래서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오고 그 죄 아래서 값없이 멸망, 영원한 멸망을 얻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는 새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한 번 더 요약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아래, 즉 아담 아래, 그리스도 아래 이 죄악의 인류가 이렇게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아래 이 새로운 인류가 하나님이 선택한 새로운 인류가 이게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중간에 있는 게 아나라는 사건이에요. 다시 한번. 다시. 그래서 옛 아담 아래서 우리는 죽었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옛 아담이 그대로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에 내려오는 마지막이 종결점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아담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어요. 예를 들어 아담 안에 불안이 있다면 불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끝났어요. 좌절이 있다면 좌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끝났어요. 멸망이 있다면 영원한 멸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났어요. 마지막 아담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로 왔다는 사실처럼 놀라운 복음이 없습니다. 인자의 반대는 신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Son of God은 해결을 못해요. 아담의 문제를. 인자로 오신 건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해결이 아니라 담당하실 수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해결이 아니라 담당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Son of Man이니까. 사람의 아들이니까. 즉 이 Son of Man이 시편 8편에 보면은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공부하. 인자가 베네 하 아담, 아담의 아들이. 아담의 아들이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네. 그 아담의 아들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이 예수를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8편에 나오는 그 인자, 사람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 사람, 아담의 아들로 와가지고 마지막 아들로 와가지고 아담을 끝내버리신 거죠. 이게 복음이죠. 끝난 것만 아니라 둘째 사람이 되셨느니라. 둘째 사람. 즉 둘째 아담이 되셨어요. First Adam, Second Adam이 되시는 거예요. First Adam이면서 이분은 Last Adam, 마지막 아담이고 Second Adam이 되시는 거죠. 그 Second Adam 아래서 둘째 사람 아래서 둘째 사람. 그래서 47절은 둘째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은 둘째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별명을 하나 더 붙였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아담만 돼버리면 없어진 것만 있잖아요.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둘째 사람이 돼야 그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거죠. 둘째 사람으로서 모든 새 인류의 머리이시다. 그분 머리가 되셨다. 근데 이 중간의 사건이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옛 것이 다 죽고 새 것이 태어나는 시간인데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 아나라고 부른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인류가 아담 아래에 있어서 죄악과 멸망으로 가던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통일이란 말은 그냥 모은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다 요약, 집약해 놓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아나라는 말이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제세례파는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왜냐? 중세에 있어서는 기독교 왕국이어서 유아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것의 본래의 의미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잖아요. 요단강에서 하면 강물이 어디로 흘러가요? 사해바다. 에? 사해바다로 가죠? 안 가요? 가죠.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단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나의 옛사람과 모든 세상은 흘러가서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해로, 죽음의 바다로.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잘 믿겠다는 단순한 결심이 아니에요. 뭐하고의 결별이에요? 세상과. 그렇습니다. 세상과의 결별인 거예요. 그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세례는 단순히 내가 이제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가 아니고 굉장히 사실 심각한 사건인 거예요. 우리에게선 주님 내가 앞으로는 세상 사랑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면 참으로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적용되지 않은 채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세례를 준다면 세례의 본 의미가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퇴색되죠. 없죠. 그래서 제세례파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근데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세상이 쓸려간다는 믿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세상이 증가된다는 믿음이 아니고, 아까 쯔빙글리가 얘기했던 게 제세례파에서는 더 심화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반대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믿음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세상을 안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세상은 대척되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사랑한 세상은 우리예요, 우리. 당신을 거절한 우리를 말하는 것이지
그냥 저런 세상적 요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만몬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세상을 사라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마지막 절정이에요. 처음은 우리도 세상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거절당한 존재로만 있어버리면 구원은 없어버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세상에 나를 뭐 해주셨어요? 사랑하셨고 당신이 선택한 세상은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지만 당신이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이 구원을 거절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세상을 교회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종교개혁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말은 세상이고 자아이고 육신이고 죄악이고 사탄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이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믿음이 얼마나 큰 걸 말하는지 아시겠죠? 이 믿음이 세상이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못 박혔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면 돈 사랑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사랑을 베풀게 돼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게 돼 있습니다. 주를 위해 저절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베프티스트에게 있어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믿음을 말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중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생. 근데 우리 다시 태어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존경하는 임태수 박사님께서 선행에 대해서 규정해 준 참 좋은 게 있어요. 물 한 그릇 주는 것부터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 차원에서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해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새로 태어난 사람이란 사실을. 매일매일 내가 새로 태어난 사람이란 사실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새로 태어난 사람은 주님의 새 계명과 새 뜻 안에 있어요. 얼마든지 물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는 거룩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이 믿음으로 행함을 보이는 것이라. 그때 나는 신자로서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 새로 태어남, 이 중생이라는 것도 무슨 대단한 어려운 차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상을 보고 빛을 보고 무슨 환상을 보고 막 해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을 적용하면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냥 새로 태어났어요. 새로 태어났다는 믿음이 있어야 새로 태어난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새로 안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나는 분노의 사람으로 산다 그러면 계속 분노만 나오죠. 분노의 행함만 나오죠. 분노의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기쁨의 사람으로 태어났다. 나는 평화의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게 있어야 이 믿음을 매일 고백하다 보면은 이제 이것이 속에 실제가 되죠.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것은 믿음으로 적용되는 문제지 무슨 어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중생을 선물해야 돼요. 여러분은 많은 사람에게 중생을 선물해야 돼요. 어떻게 선물합니까? 설교에서 어떻게 선물합니까? 중생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거듭난 사람임을 가르쳐줘야 돼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저게 없는 거예요. 저게 없음을 매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는 돈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명예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권력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자기 자랑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세상 쫓아가는 허탄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높아지기 위해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 매일매일 고백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런 것이 100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게 아니고 이것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듭남, 일단 그 거듭난 사람은 행함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행함은 놀랍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그 언어가 우리하고는 거리가 있는 언어예요. 소망은 아직 안 이루어져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있지만 내주하는 그리스도만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계신 그 그리스도로 실제 이 세상에 와 세상을 끝내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우리하고 그 언어 사이에 거리가 있지만 사랑은 거리가 없어야 한다. 사랑이 거리가 있는 성도는 참으로 문제가 있는 성도. 사랑이란 단어와 나는 거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늘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세례파는 이제 그런 점에서 쯔빙글리가 사역하고 있던 쥐리에서 태어났는데 1525년에 이들은 이게 신앙이 너무 형식적이고 미신적인 데 머무른 것을 통해서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사실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게 진짜 좋아요. 다시 태어남이. 왜 좋냐 하면 많은 면에서 너무 유익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세상에 없는 거 말하잖아요. 그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많습니까? 세상에 뭐 어마어마한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가진 지식이라고 해봐야 무슨 뭐 별 그런 의미가 없는 거. 그런데 이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것은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이라, 어떤 효용 가치도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 자체가 죽어버렸으니까 행복한 거죠. 내가 그럼 뭐 누구를 부러워하겠어요? 세상 걸어다니면서 누구를 부러워해요? 나보다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을 내가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지식이 없는 사람을 무시할 필요도 없는 거고,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건 다 그림자니까. 그래서 이 차원에서 믿음이 적용되면 참 행복하고 좋아요. 행복하고. 그래서 제세례파는 소위 제세례파란 말 자체가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침례를 좋아하고 침례를 주장하니까 제침례파라고 해야 됩니다. 물에 담가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보았던 것은 성경에 유아 세례가 첫째 없다. 두 번째, 성경에 성인 세례가 있다. 세 번째, 물에 사람을 담그더라.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과 존중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세례파의 성서관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실제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 이것이 적용돼야 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세례파의 이 침례관이 어떤 종교개혁자의 침례관보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가능한 한 침례를 하도록 하세요. 세례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침례를 하도록 하세요. 세례 받았던 분들도 다시 한 번씩 침례 새로 받도록 하세요. 그러면 재침례 교도가 바로 되시는 겁니다. 저는 아직 안 받았는데 진짜 다시 받을 거예요. 침례를. 혼자는 안 되고 반드시 집례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네. 가난도 세상이에요. 잘 살고 못 사는 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게 별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네? 네, 의미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조금 세상에서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조금 더 복을 받아서 뭔 복인데? 그 말 언어가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복은 그리스도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언어가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보지 않죠. 우린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을 전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바알의 사제인지 그리스도의 사제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해가세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나는 바알의 사제이냐, 난 그리스도의 사제이냐 이걸 명확하게 봐야 돼요. 복은 그리스도예요. 초대교회는 잘 사는 사람 없었는데 세계에 온 복음을 전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거짓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저희가 전한다는 게 아니라 네. 보편적인 지금 보는 시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보편적 시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못 살고 가난한 사람. 바울이 전도하고 다니면서 내가 세상에서 최고 부자니까 나 믿으십시오 해가 교회가 다 세워졌습니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인간을 세상에서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십자가의 도에 의해서 복음받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들어있는 바알적 요소들을 진짜로 구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제 이야기는 가난도 세상이에요. 가난에 빠져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면은 물질을 내가 그것을 그리스도로 좀 누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난에 처하면 가난에 처한 대로, 풍부에 처하면 풍부에 처한 대로 주님이 내 안에서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목적이지, 그리스도가 목적이지,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셔요? 네.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면은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진 안개와 같은 것들이고 들의 풀과 꽃과 같은 것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 가서 건져내오는 것이지, 약속의 땅으로, 그리스도로. 애굽의 백성들을. 애굽의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징계 주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피인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설교는 뭐냐? 나일강의 물이 생명의 물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일강의 물은 눈먼 봉사들, 이 세상 사람 봤을 때는 생명의 물 같으나 진리 안에서 눈 떠가지고 보면 그것이 사망의 피로 가득 찬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게. 근데 그 안에서 건진 받으려면 바로와 같은 애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고서는 건진 못 받아요. 계속 세상이 부러워 보이니까. 이것은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 예수는 보배예요. 보배. 참 보배예요. 돈. 그러니까 참 돈은 진짜 가진 거라니까요. 진짜로.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진짜 돈이고 참 보배예요. 그러니까 세상 돈은 그림자예요. 나는 그걸 가진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림자는 하나님 많이 주시면 그냥 나는 그림자를 많이 가졌다 생각하면 돼요. 그림자니까 그걸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유용하게 쓰면 되는 거죠. 그림자니까. 나는 그림자를 쫓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를 쫓는 자이지.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쫓는 자이지. 예수 믿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삶을 옮겨오게 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것으로 유혹한. 물론 목양을 할 때 성도가 권고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고 질병에 처해 있고 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 사람 신앙의 목적과 궁극적 목표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착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해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는 대로 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구하는 바 목적이 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메노 시몬스 제 침례 교도들은 세 부류가 나오게 되는데 제 첫 번째 1세대 제 침례파는 성인 침례 자체에 관심이 있었어요. 멜키오르 호프만이라고 이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 뭐 펠릭스 만츠 뭐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 때문에 아주 찌빙글리가 아주 힘들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인 침례 받자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 2세대 재침례 교도들은 이로부터 한 10여 년 정도 후에 이제 다수가 되는데요. 이들은 성령주의자예요. 성령주의자가 성경주의자고는 다른 말인 거 아시죠? 다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기독교 역사 이렇게 2000년을 보면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이러한 체험은 참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영은
말씀이신 성경을 양식으로 해서 교통하고 속에서 움직이시고 자라나시는 영이세요. 그러니까 성도는 내적으로 신앙적인 체험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성경에 밸런스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실은 영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숨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주의자와 성경주의자가 통일이 돼야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성령을 강조한다 하면서 성경을 무시한 사람은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온 우주에서 성령이 가득 담긴 유일한 충만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령과 성경은 결국에 하나 돼서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하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해야만 그 영이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그런데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영은 가짜예요. 그 사람은 가짜 영에 기만당하고 있는 거예요. 2세대 성령주의자들은 이들은 성경과 결별한 성령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체험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체험. 그래서 이들은 종말론에 빠지게 돼요. 또 이건 한 짝이 되죠. 늘 같이 이렇게 종말론에 빠지게 되죠. 계시록을 자세히 보면은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14만 4천이 모일 때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이기는 교회가 완성돼. 근데 이기는 교회가 지금 완성된 같습니다. 이기는 교회가 아니라 다 패배하는 교회가 있는데 아직 종말이 오려면 조금 멀었어요. 종말이 오려면 조금 멀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뮌스터라는 도시를 점령을 해가지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어떤 건 문자적으로 적용하고 어떤 것은 너무 영적으로 거짓되게 적용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종말론까지 도입해서 이제 아주 혼란스러운 공동체를 만듭니다. 근데 이들이 재침례교도에 큰 오명을 끼칩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어서는 이들 때문에 재침례교도들이 이제 큰 박해를 받게 돼요. 근데 정작 박해를 받게 될 때는 이들이 한 행위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재침례교도가 가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서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성경에 서약하지 말라고 했으면 서약을 하지 않습니다. 또 지침내 교도들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 무기를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주의 입장에서는 지침내 교도가 많아지는 것은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지침내 교도들은 교회의 문제와 즉 신앙의 문제와 정치의 문제는 분리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침례 교도들이 봤을 때 루터고 칼빈이고 행정의 힘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어떤 신앙적인 사상을 펼쳐나가는 것은 그것은 복음적이지 않다고 봤어요. 그래서 사실 루터는 카톨릭을 정죄했고 쯔빙글리는 루터파를 정죄했고 칼빈파는 루터파하고 쯔빙글리하고 카톨릭을 정죄했고 재침례 교도는 모두를 정죄했어요. 재침례 교도가 제일 옳았다 뜻이 아니라 모두가 틀렸다. 이게 이제 재침례 교도들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2세대 재침례 교도 오명을 뒤집었었고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재침례 교도들은 개신교의 순교자들이었어요. 제3세대 재침례 교도들이 바로 이들이 메노 시몬스를 주축으로 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메노 시몬스는 건강하고 평화적인 재침례 교도 신앙을 주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메노 시몬스의 후예들이 유럽 땅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네덜란드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네덜란드에서 살게 되고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 두 그룹이 네덜란드에 오게 되는데 이 중에 한 그룹이 1620년에 플리무스에 가가지고 미국 북동부에 교회를 세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청교도이고 또 한 그룹은 여기 와서 메노 시몬스의 후예들인 토마스 헨리가 이끄는 이 재침례 교도들과 결합이 돼요.
이 청교도와 제침내교도의 결합에서 탄생한 교회가 침례교회입니다. 그리고 제침내교도들의 신앙은 여러 면에 있어서 영향을 줘요. 제침내교도들의 신앙적인 유산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우리는 정교 분리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이 무조건 기독교가 국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진 않으시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아니죠. 제침내교도 사상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이게 500년 전에는 용납될 수 없는 사상이었어요. 그 사상이. 왜? 영주가 개신교면 주민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개신교가 돼야 된다고. 그때 제침내교는 정교 분리를 처음으로 주장을 하면서 신앙적 영역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제침내교도 사상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런 면에서 중요한 우리에게 유산을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의 기본적 분리를 말하는 것이죠. 메노 시몬스의 사상을 좀 살펴볼까요? 메노 시몬스는 바벨론하고 결별, 바벨론 카톨릭을 말합니다. 이게 앞에 이 메노 시몬스의 이 사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글은 여러분 제가 교재로 가끔 읽어보라고 말씀드린 개혁자들의 신학 있죠? 파란 책. 이 책 부분의 뒷부분에 나오는 메노 시몬스를 참조를 하세요. 그러면은 그 레퍼런스, 이 전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땅에서 산출되어 방아로 부서지고 불에 구워진 이 물질이 떡이 어찌 그리스도의 몸이겠는가? 로만 캐톨릭은 그게 그리스도 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 떡이 있으면 떡이 이렇게 있다고요. 떡이 있으면 로만 캐톨릭은 이게 그리스도 몸이라고 생각을 했고, 종교계 루터는 이 속에 그리스도의 몸이 들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떡 속에. 쯔빙글리는 이거하고 관계가 없이 그리스도의 몸은 따로 있는데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했고, 칼빈은 이 떡은 떡이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영적으로 있다고 봤어요. 영적으로. 네 개가 다 견해가 다릅니다. 근데 더 깊이 보면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먹는 하나님의 실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인데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성경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 저장되고 채워지고 조성될 수 있는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내가 음식을 먹어서 육신이 양식으로 취하듯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참 양식임을 늘 고백하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성찬을 가졌다고 떡을 먹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몸을 먹은 게 아니에요. 먹겠다는 주님 앞에서의 나의 고백이고, 나한테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그 시간 가르쳐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 것을 가리키는 영적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이라. 영적 그리스도의 몸. 그런데 영적 그리스도의 몸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 그리스도의 몸인데, 개인 그리스도의 몸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말씀 자체가 몸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데, 개인적인 그리스도의 몸 말고 전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므로 한 떡을 뗀다는 것은 한 교회에 참여됐다는 것을 말을 해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개혁자들 부분보다도 훨씬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들어가서 합니다. 어쨌든 간에 1번에서 나는 이 비참한 죄인인 나는 메노 시몬스는 바벨론의 음녀와 함께 로만 캐톨릭 여러 해를 이런 사고에 노란하고 있었다.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 그거죠. 그 다음에 메노 시몬스는 이제 비폭력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의 사상은 철저히 비폭력이 돼요.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폭력을 통해서 전파하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대는 검으로 침례받았는가 십자가로 침례받았는가.
그대들은 모두가 검으로 저항하는 이상한 교리를 경계하기 바란다. 메노 시몬스의 그 재침례 교도들이 너무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죽임을 당했죠. 심지어는 칼빈의 제네바에 있어서도 메노 시몬스 제세례파 교도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많이 쫓겨났습니다. 종교개혁 지역에서도. 거기에 메노 시몬스는 검으로 침례받은 자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로 침례받은 자들이 아니다. 검으로 저항하는 이상한 교리를 경계하기 바란다. 검을 가지고 주장하고 검을 가지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교리주의자들을 경계해라. 이것은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에도 해당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죠? 메노 시몬스가 그들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독침을 준 사악한 뱀이 숨어있는 예쁜 꽃과 유사한 가르침들도 주의하기 바란다. 이거는 다른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메노 시몬스는 그래서 이런 삶을 당시에 산다는 것은 지금은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재침례 교도로 살든 뭘로 살든 이런 무슨 이슬람 교도의 사회가 아닌 이상은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없죠. 종교적인 핍박이 외적인 것은 없죠. 세상이 아주 핍박은 하죠. 세상이 핍박한다는 얘기는 세상이 좋은 걸로 핍박하죠. 좋은 걸로. 예수 믿는 건 돈 많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요. 그 핍박이에요. 실은 돈의 핍박. 자본주의의 핍박인 거예요. 그것이. 근데 500년 전에 종교개혁 신학에서 특히 제세례파 교도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물려진 이 순전하고 이 절제된 단순화된 기독교, 이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그들이 받았던 고난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메노 시몬스의 고백이에요. 내 불쌍한 처와 어린 자녀들이 단 1년 아니 반년만이라도 안전하게 기거할 오두막집이나 헛간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구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고문, 고통, 비참, 환난을 당하셨는데 어찌 그분의 신하여 자녀여 지체된 자들이 육신적으로 평안함과 자유함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 예수의 터는 고난과 죽음과 어려움과 비참과 환난을 통해 닦아진 터다. 머리가 당하신 고난을 왜 어찌 몸이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노 시몬스가 주장하는 것은 산 믿음의 생활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부활이 필요하다. 마지막 때의 미래적 육적 부활과 새로운 마음과 삶의 변화를 가는 현재적인 영적 부활이다. 현재적인 영적 부활이 필요하다. 그대들이 지금 악한 본성을 씻음받고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그대들은 거듭나야만 하노라. 믿음과 회개가 필요하다. 믿음은 복음의 내적 소유로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들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마음이 새로워.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어떤 은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님께 돌이킬 때. 그리고 약속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약속이요? 장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약속.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나를 유업으로서 누리게 하실 약속. 영적인 약속이죠. 하늘의 약속들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의롭고 경건해지고 평화스럽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공동 후사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된다. 악하고 헛된 세상으로부터 돌이킴이 없다면 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게 이제 사실 제세례파 신앙의 핵심이에요. 제세례파 교도가 된다는 것은 진짜 참으로 악하고 헛된 세상으로부터 돌이킴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세례파를 아나베프티즘이라고도 하는데 출교라는 말을 뭐라고 부르냐면 출교라는 말이 ban이라는 말이에요. ban, excommunicating. 그래서 제세례파를 별명으로 이렇게 놀리는 말이 하나 있어요. 아나베니즘이라고. 다시 출교시키는 주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세례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이렇게 거듭난 사람의 빗된 삶이 아니면 공동체에서 가차없이 교제를 끊고 출교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별명이 아나베니즘이에요. 아나베니즘. 아나베프티즘이 아니라 별명은 아나베니즘이다.
이제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누가 교회 다니겠어요? 아무도 못 다니지 이렇게 되면. 저는 한 10번은 쫓겨났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쫓겨났다가 다시 회개하면 또 들어옵니다. 또 쫓겨났다가 회개하면 또 들어옵니다. 이렇게. 예, 공동체 생활을 또 많이 했었어요. 이들은. 근데 악하고 헛된 세상으로부터 돌이킴이 없다면 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굉장히 스트롱한 겁니다. 이건 진심으로 돌이켜봐야 되는 거죠. 거듭남은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것이다. 더 이상 지상 아담의 옛 타락한 본성에 따라 살지 않고 새로운 천상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고 정직한 본성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다. 신자들도 죄를 짓지만 불신자와 같은 방식으로 짓지 않는다. 신자들도 죄를 짓는데 불신자와 같은 방식으로는 짓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죄를 지어야 불신자와 같이 하는 방식으로 죄를 짓는 거냐. 그런데 메노 시몬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막 죄를 막 사랑해서 짓는 삶이 아닌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 거룩함과 성화를 추구하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다. 진정한 신앙은 게으르지 아니하여 늘 정진하고 변화되고 순화하고 성화되며 의롭게 되는 것이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회중이 아니며 위로부터 나서 진실로 개심한 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의 회중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을 유지하는 자들이다. 순종하고 거룩한 계명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회중이다. 알곡이 방앗간에서 가루가 되고 물로 반죽되어 불의 열로 구워져서 보통 빵이 되듯이 진정한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방앗간에서 마음을 부수고 성령의 물로 침례받아 순수하고 거짓 없는 사랑의 불로 구워 한 몸을 이룬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굉장히 언어가 아름다워요. 그리스도의 몸은 천상의 육신이요 하늘에서 온 몸이고 그 모든 지체들이 의롭고 거룩한 몸이다. 지체가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자,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럼 뭘 먹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거겠습니까? 성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먹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이.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하나 더 나가면 교회를 주님이 당신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그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교통하는 게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전진된 겁니다. 이게 이해 가시죠? 지금.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33년간 살았던 그 몸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몸이고 동시에 지체로 돼 있어 있는 그 몸이에요. 그 몸을 먹어야. 그러니까 그 몸을 먹는다는 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참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의 화와 즉 하나의 리브가만 가지신다. 이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요 배우자요 교회요 신부를 가리키는데 다른 말로 하자면 신자들이요 거듭난 자들이요 온유한 자들이요 평화로운 자들이요 사랑스러운 자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주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자 보세요. 근데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그러면은 성도를 먹는 것이다. 그럼 성도를 먹는다는 것은 성도를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교통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는가? 논리적으로 맞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환상을 내려주시면서 각종 더러운 땅에 기는 것들 벌레들을 가지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 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설명하죠. 내가 환상을 봐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서 내가 그들을 만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 안에서 교제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게 뭡니까? 서로 복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떡을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는 게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서 서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것이 먹는 겁니다. 그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잖아요. 먹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때 떡을 먹는다는 것, 그 떡은 여러 가지를 가리키는데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인 몸을 가리키고 두 번째,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영적 몸을 먹어야 한다는 걸 얘기해. 내 안에 조성돼야 돼. 여기까지는 개인적 차원이에요. 하나 더 나가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자들이 내가 그들이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내가 믿음 안에서 그들과 함께 소망과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거예요. 이 개념이 있습니다. 다음에 메노시몬스는 마지막에 사람들이 메노를 사다리에 견고히 메었고 그들의 나무와 짚은 태울 준비가 되었다. 화형당했습니다.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음산한 웃음이 터져 나올 때 메노시몬스는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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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씩이나 불 속에서 크게 부르짖었다. 그게 마지막 그 메노시몬스의 생애에 대한 마지막 장면이에요. 성만찬은 분쟁과 다툼을 그치는 것이고 아주 단순하게 합니다. 서로 섬김과 용서를 결심하는 것이다. 함께 갈아지고 함께 죽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메노시몬스가 가졌던 신앙적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들은 이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룹에서 떠나서 참 그리스도의 평화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가져보려고 했던 그룹이니까 무기를 들거나 싸우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거부했고 그리스도의 실제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구현하려고 했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를 했고 한떡을 뗀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서 사랑과 용서로 교제하는 것이 한떡을 뗀다는 걸로 이해를 했고 성서 자체는 우리의 삶에 대한 단순한 교본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삶을.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본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제세례파 교도들은. 그리스도의 새 본성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제세례파는 정치와 종교에 대한 엄밀한 분리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후대에 영향을 주어서 이후에 있어서는 이제 종교적인 분쟁의 마지막인 30년 전쟁을 기화로 해서 특히 미국에 있어서는 제세례파의 유산인 침례교도의 정치와 종교의 그 분리를 헌법에 명시적으로 적용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종교에 관여할 수 없고 종교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고 또 어떤 국가의 지도자가 나오든지 자신의 특정 종파를 한 국가의 전체적인 종교로 국교로 선포할 수 없다고 헌법에 아예 못 박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헌법에 그 점을 명시적으로 놓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한 종파가 절대 국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제세례파의 유산이죠. 평화적인 것, 성서적 단순성, 또 공동체에 대한 철저한 인식, 그 다음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에 대한 것, 세상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다른 종파에서도 보기 어려운 제세례파만 가졌던 놀라운 것이다. 그런데 우린 그 속에서 또 하나의 엄청난 독선을 발견합니다. 제세례파에서 무수히 쫓겨나는 그룹들이 생겨나고 제세례파는 내적으로 분열도 하고 제세례파는 모두를 정죄를 했어요. 모두가 제세례파 기준에 맞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안 맞죠. 제세례파가 가졌던 그 신앙적 이해에 있어서는 신약의 말씀을 또 하나의 율법주의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어떤 관용적인 부분에 있어 제세례파 그룹이 가졌던 부분에서는 미약했다. 우리가 그 점이 제세례파 부분에 있어서는 종교적 관용에 있어서는 좀 미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세례파 입장에 있어서는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 옳지 않은 신학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판단했는데 이거 신앙적 관용의 측면에서는 제세례파 지역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칼로 죽이거나 하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이제 종파를 뛰어넘는 관용에 있어서는 제세례파 지역이 가장 모범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사를 우리가 배우면서 이제 4가지 신앙의 주류는 오늘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유전인자처럼 남아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유전인자,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유전 다 모아져 있는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에는 이
이전부터 내려오는 내 안에 루터 유전자, 칼빈의 유전자 다 있습니다. 메노 시몬스 유전, 찌빙글리 유전자가 다 있어요. 본성적으로 있으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명료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크게 혼동돼 가지고 이제 가 있는 거죠. 이 과목을 제가 이렇게 쭉 해오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들이 개인적인 어떤 노력 이런 부분을 보기보다 이들은 다 그냥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로잡힐 때 우리는 무서운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로잡힐 때 그리스도에 사로잡힐 때 무서운 일을. 그렇다면 내가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로잡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사로잡히기만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바둑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과 바둑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릅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과 낚시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릅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과 골프에 사로잡힌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골프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새벽 기도는 안 나가도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들은 그러니까 인위적이고 의지적인 측면에 있어서 주님을 사랑했던 면도 있었지만은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그런 차원에서만 보지 마라. 그들은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사로잡았던 사람들이죠. 엄밀히 하면 그리스도가 사로잡은 사람. 종교개혁의 마지막 진술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기도로 가져갈 수 있죠. 주님, 나를 사로잡아 버리십시오. 이렇게 사로잡아 버리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종교개혁의 외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제 책을 꼭 읽으시고 이미 숙제를 통해서 매주 과제를 제출하시면서 잘 정리를 해서 내시더라고요. 그 부분들 여러 번 읽으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사 그 부분에 책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가 일부러 그래서 강의를 안 했어요. 오히려 책 속에 있지 않은 그 종교개혁자들의 또 책에는 기술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책 주제 자체가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이기 때문에 히스토리컬한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이고 신앙적이고 기독론적인 이해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별도로 뽑아내서 이번 시간에 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지 않고서는 제 강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을 반드시 보시면서 외적인 부분들을 숙지를 해서 종교개혁 그 시기 100년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여러 이 중요한 사건이나 전환점들이 숙지가 기본적으로 돼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영적이고 또 신앙적인 부분들이 같이 보충돼서 그들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종교개혁자들 이해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큰 오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개혁자들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고요. 개혁자들을 숭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도 중세의 성자 숭배하듯이 자신들의 어떤 교파를 세운 사람을 숭배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도 살아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걸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막 내가 열심히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실은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500년 뒤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것은 내가 막 의지적으로 하는 노력 이상의 것이더라고요. 진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분에게 사로잡히려면 긍휼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먼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부분들을 풍성히 누리시라. 풍성히 누리면 그 사랑 안에 빠져 들어가서 그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 그 사랑이 우리를 매혹해 하여 우리 삶을 점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더 가져가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내 스스로의 어떤 율법적 노력으로 이 사랑을 이루려 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섭리와 사랑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라고. 그리고 그 안에 빠져 들어가는 거. 이것이 이제 종교적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